오늘은 우리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둔 남성이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평생을 같이 살려면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배우자 찾기 40여 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독신으로 사는 친구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40년간 세상을 다 돌면서 찾아도 완벽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는가? 친구가 말합니다. 사실 딱 한 번 그런 여성을 만났다네. 그런데 불행히도 그녀 역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어. 그래서 아직까지 독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별로 없네요. 자, 우리 이 대목에서는 다 옆에 대각선에 다 있는 거 알거든요. 함께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도 크지 않지만 나중에는 다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완벽한 배우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30개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 30개 리스트 중에 제가 몇 개 충족했을까요? 네, 3개요.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기만 하면 보통 20개는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개, 4개인가 5개, 6개 정확히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생각나는 충족 못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키가 175 이상이어야 할 것, 그리고 나이 차가 6살 이하여야 될 것. 그렇게 정말 써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결혼이 21년 채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요 아내에게 175 미치라고 또 7살 차이 난다고 구박받은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요새 좀 머리가 할아버지 같다고 좀 구박은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것이 완벽한 배우자일까요? 사진 보여주시면요, 왼쪽에는 조건에 맞춰서 결혼 사이트에서 완벽히 결혼한, 조건에 맞춰서 결혼한 자.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모습이 완벽한 배우자의 모습 같으세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지금 아내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아직도 좀 뭐 보태야 되는데, 이건 좀 더, 이런 모자람이 더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래,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참 고맙지, 이게 더 보이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 네. 아예 이름을 부르고요. 저는 김은혜 사모 부르고, 김은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이름 부르면서, 권사 집사 부르면서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완벽한 배우자여서 고마워. 외우기 쉽죠? 자, 이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 먼저 부르고요. 시작. 김은혜 사모, 나의 완벽한 배우자여서 고마워. 네. 이거는 꼭 완벽한 배우자가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완벽한 배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흰옷 입은 배우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 사진 보여주시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책에 보시면
이 생텍쥐페리는 이 완벽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야, 당신과 함께한 그 모든 그 세월이 참 의미가 있었어. 이것이 완벽한 배우자, 완벽이라는 거죠. 저도 요새는 그것뿐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점점 옛날에도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그 모자람이 서로가. 요새는 옆에 있는 것만큼도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완전한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전능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자란 부분에 요것만 더 보태면, 요것만 더 보태면 99마리 양에서 한 명만 보태면 100마리인데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채워줘서가 하나님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근데 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요. 왜? 왜일까요? 지금 함께함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해주는 그 완벽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을 음행한다, 음녀라고 많이 심판하고 책망을 해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세상의 바로의 말을,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가니까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까요? 야, 너 이 열매만 먹으면 너 완벽해져.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 완벽함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음녀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어요. 이 큰 음녀라는 것은 큰 권세, 큰 능력,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야, 너 보탤 거 있잖아. 그거 너 아쉬운 거 있잖아. 야, 너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 바로 이 완벽함을 가정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자리만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얻으면 이제 네 인생 정말 완벽한 거 아니야? 그렇게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심판당해요. 근데 그 심판받을 큰 바벨론 성이 뭐냐? 17절, 바로 이 큰 음료라는 거예요. 17장에서 큰 음료가 심판당하고 18장 큰 바벨론이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쫙 보면요, 창세기 역사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도시 문명, 하나는 유목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르심인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유목민의 인생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신의 가인 성을 쌓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서로 이제 유목민이 아니라 모여서 도시 농경민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모여서 목축이 아니라 농경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아서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자급자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도시 문명의 그 랜드마크가 뭐냐?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성경은 이 세상에서 높이 쌓아놓은 재물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느 시대마다 그 바벨론이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 바벨론은 당연히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로마를 닮아볼까? 로마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가장 완벽한 나라요 도시가 로마입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에 앉았다고 해요. 근데 이 물이 뭐냐면 15장 15절에 보면 이 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 물이 뭔가 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러분, 앉아있다는 건 통치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에 딱 버티고 앉아서는 백성과 열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2절이죠. 땅의 임금들도 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어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도시 권력자들을, 정치 권력자들을, 군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땅에 사는 자들도 같이 음행에 취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거기 가야 살 수 있겠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그 제국과 도시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집이 있는 거야. 그 누구도 직장이 보장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 아이비리 같은 학교 다 보낼 수 있어. 지금 이 옛날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광야에서 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지금 똑같이 사우디에서 똑같은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사우디 왕자죠. 현대판 바벨론. 이 왕자가 지금 짓고 있는 더 라인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더 라인 프로젝트는 그 옛날 홍해길에 폭 200m고 높이는 우리 63빌딩이 아니라 롯데타워 높이의 폭 200m의 길이로 170km의 완벽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더 라인. 예. 이런 사진이요.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벌써 수주해 갖고 지금 우리나라 많은 그 기업들이 가서 지금 중공업 회사들이 와서 지금 땅을 파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요 5분이면 자기가 하는 모든 곳을 갈 수 있어요. 공해 걱정 없어요. 탄소가 0%예요. 숲세권, 강조망, 우리 한강조망 중요하잖아요. 강조망이 쫙 다 있어요. 언제나 자연과 접할 수 있고 AI로 모든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시와 집이 컨트롤됩니다. 먹거리, 식거리 바로 5분 안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장 완벽한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이 완벽하게 도시 문명을 만들어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힘과 질서, 그 완벽한 도시 시스템에서 사치를 부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최고라고, 뉴욕이 최고라고,
우리 진짜 더 라인에서 살게 될 수 있었어. 드디어 인류 시민이 되었다고. 그러면 국적도 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안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라인에서, 그 바벨론에서 나의 안정성, 그리고 나의 영혼의 확실성까지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4절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야, 나와 같이 금잔을 마시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어. 당시 붉은 옷은 귀한 옷감, 왕만 있는 옷감이에요. 그리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금과 온갖 자줏빛을 꾸미고. 저는 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 VIP들에게만, 누가 VIP인지 모르겠지만 선정해서 이 분양권을 이제 분양 모델 하우스에 초청하는 그런 아주 비싼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진짜 그 모든 인테리어는 금만 있으면 정말 이게 무슨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금이 아니라 금보다 화려한 모든 각종 인테리어로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진 주방, 여성의 정말 꿈이죠. 거기다가 각종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AI로 컨트롤되고요. 그리고 헬스 시스템,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간호사가 오고 아침 조식이 다 되는, 여러분 그런 완벽한 도시 문명을 선물하는 거예요, VIP들에게.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본 사람들은요, 나는 그 집에 안 살면 인간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인간이 안 되는 것 같은, 취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고 이자 내고, 그래서 빛의 노예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너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거야. 근데 이 음녀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점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나? 아니요. 2년만 따라가 보세요. 우리 그렇게 반드시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사는, 바벨론이 큰 음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 피에 취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놀랍게 여기죠. 왜 놀라요? 이 큰 음녀, 그 큰 전 세계의 바벨론이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 피를 취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 유혹에서, 핍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7절,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도 들어가는데 7절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놀라면서, 7절 보여주세요. 놀라지 마. 그 여자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가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음녀가 이제 7 머리, 이게 나가지고 7 산이 되는데 이게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와 더불어 있던 그 먼 왕들의 비밀이 뭔지를 너 두려워하지 아니야. 그 비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비밀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비밀, 그래서 9절 보실게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여러분, 로마라는 지역 자체가 7개의 언덕에 둘러싼 분지를 형성해서 이루은 곳이 로마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7 산을 로마로 상징하고요, 7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래서 또 산이라는 것은 항상 세력, 힘, 통치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완벽한 권력과 완벽한 통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사치와 권력과 능력과 부를 장악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다, 법치주의다, 개혁이다, 자유시장 경쟁 체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그 나름 완벽하다는 시스템에 들어오게 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에 취하게 해서 그거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 시대에는 빚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음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진짜 비밀이 있어요. 더 중요한 비밀, 10절인데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 11절 같이 볼까요? 11절도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제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 음료나 바벨론이나 사단이 꼭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5 왕은 없어졌어. 이미 끝난 거야. 이거 7 중에 5 왕이 끝났으면 그 망한 거예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는 왕 하나 있는 거, 물론 힘과 권력이 있지. 그런데 너 그거 알아? 그 한왕이 죽고 나머지 한왕은 완전히 한왕 남았는데 그 왕 하나 끝나면 이제 완전히 끝이야. 완전히 끝. 그리고 8째가 오는데 8째는 7 왕에 속한 거야.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7 왕이 망하는데 8째 왕은 그 망함이 영원한 망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너 그 로마의 번영을 보지.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진짜 그들이 너의 피를 취해서 먹지. 두려워하지 마. 7분의 5는 이미 갔어. 이제 하나 남은 거야. 그리고 하나 오면 완전히 끝인 거라고. 걔네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은 로마 역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대하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견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로마는 지금도 이 상권 분립이 완벽히 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 이미 상권 분립이 완벽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군주 정치의 상징인 집정관이 있었고요. 귀족 정치, 우리는 의회의 정치죠. 귀족 정치의 상징인 원로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 정치가의 상징인 평민회가 완벽히 상권 분립의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법은 가장 완벽한 법으로 지금도 서양 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이에요. 로마의 건축물과 예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서양의 모든, 서양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 철학이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나오잖아요. 건축물은 어떻고요? 집은 어떻고요? 그 당시는 이미 현대식 수로를 다 만들어서 집안에서 목욕까지 다 했어요. 네? 그리고 현대식 아파트를 지었어요, 로마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로마가 강대하고 했던 건요, 개방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이 개방성과 다양성을 이루는 게, 지금도 이게 모든 중국과 이 모든 제국, 이 미국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군인이라도 일부러 행복해서 로마의 군인이 되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은 이토록 모든 세계 열방이 나 로마에서 살을래, 거기가 바벨론이야, 이렇게 만들게 하는 흡입력이었죠. 흡입력. 근데 여러분, 그 역사가들이 따르면 로마가 언제 사퇴하게 되는 어떤 기점이 있었다고 해요. 기점. 그 기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카라카와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제국에 사는 모든 자유민에게
하루아침에 3천만 명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왜 시민권을 줄까요?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목적이었죠. 근데 그렇게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주니까 점점 시민의식과 충성심이 사라져가요. 거기다가 이제 로마 시민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 쳐들어와도 돈으로 뇌물 주고 곡물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국방도 돈 주고 용병에다가, 왜? 자기는 향락하고 사치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분열돼서 죽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가 있죠. 바로 몽테스키웨가 있죠. 이 몽테스키웨는 사진 보여주시면, 그 로마가 왜 멸망했냐라고 말하면 바로 로마는 번영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책 사진이 있는데 안 나오네요. 번영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그 엄청나게 보여서 우리를 흡입하는 이 음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역사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번영했어? 아, 5은 끝났네. 하나 남았네. 마지막 하나 남으면 이제 완전히 끝이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 우선 일단 어린 양이, 그 만왕의 주시오 만주의 주시 되신 어린 양이 이기신 거예요. 그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7분의 5는 이겨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함께 그 유혹을, 이 음료를 이길 수 있냐?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그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다음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14장 후반부입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요. 누가 함께 있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시편 7편 27편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벽한 배우자인지 아세요? 끝까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사람. 이게 완벽한 배우자거든요. 뺄 게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한 선택인 줄 아세요? 조건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건, 우리 행실이 바르건 그르건,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 없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가 목자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어린 양이 사자였는데,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자를 위해서 정말 모든 그의 왕권을 다 버리시고 한 흉악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고요. 이거는 가장 완벽한 대속이에요. 완전한 대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따라오라. 그리고 따라간 곳이 마지막이 그 골고다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묻죠.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해? 어떤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너 아들을 주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정작 이삭은 아끼셨지만 하나님은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가장 완벽한 대속을, 사랑을, 그런 걸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채운 거예요. 더 보탤 게 없다고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문제는 그것이죠. 왜 그럼 우리 계속 보태야 할까? 왜 그럼 계속 우린 부족한 것만 보일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그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음료는 보이는 길만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길로 가봐. 믿음의 길을 가봐. 한 걸음씩.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이건 기도하면 가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순종하면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 봄, 가을 3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게 저에겐 정말 큰 어려움이에요. 3주 동안 육체적으로.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우리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어린 양에 서 있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을 보며 기도하며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길이 완벽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왜? 걸어봤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걸어가 보면 그중에 야, 정말 주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막대기로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뺄 게 없는 거예요. 뺄 게 내 인생에서. 우린 빼고 싶은 부분이 있죠. 정말 하나님, 나 그때 왜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그 원한과 외로움에 철저히 울며 지내던 시절 내 인생에 지우고 싶죠. 근데 다 돌아다 보면 뺄 게 없어요. 왜?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거든. 구체적으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막대기로 나를 훈련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마지막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거든요. 뺄 게 없어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은혜의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채워 넣을 필요 없는, 아니 뺄 것 하나 없이 완벽한 은혜만 남아있는, 그렇게 완벽한 주님의 배우자, 흰옷 입은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